배반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나왔죠. 아무리 흑암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반대쪽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시면은 그거는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증거되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살면서 힘을 얻지를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로 여기 와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 상태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에 있다가 집중 기도 속에 있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래 왔던 저래 왔던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복음을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붙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후대까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후대가 유랑민족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리고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신세 타령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세 타령을 해도 흑암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다면 흑암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기도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러죠. 지금도 세상은 네피림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세상을 지금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접신을 들리게 만드는, 여러분도 좀 이걸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여기 갔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접신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시면 되는데 성령의 체험은 못하고 어느 날 가서 접신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힘없다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알리는 게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237가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가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예정도 그 길을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237가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망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 되는 망대, 사람이 보고 오도록 만드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 이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무리였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재앙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대일 속에 이들이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배반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건과 짐승은 문제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야 되는 그 때가 지금 가까운 그때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저분을 믿고 따르면 뭔가 크게 한 자리 앉을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헛것을 가짜를 붙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머리가 지금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꽤 머리가 좋다는 말이 되어지죠. 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셨겠죠. 그런데 배신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이 간단한데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 수준인 사람 신자도 있거든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남의 말하고 그러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그리고 신자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껍데기만 이해를 한 겁니다. 진짜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익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저 바리새인에게 붙는 게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는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고발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고발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악역을 담당을 하고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 길을 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악역을 담당을 하고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서임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그 축복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서임을 받는다면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악역을 담당했다,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언약의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이게 이제 나와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의 역할은 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랍비라고 부른 것이 있죠.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주라고 안 불렀다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2가지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모릅니다. 12가지 운명이 뭡니까? 주인,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물질이 주인이요, 성공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 물질이 주인이라, 그리고는 성공이 주인이라.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거든. 지금도 3단체 가운데 뉴에이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 믿어서 뭐 얻은 게 뭐 있냐? 신자 보고. 그러면은요,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네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있냐? 뉴에이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된 것도 없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얻은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보다 더 성공하고, 이렇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주인 따라 간다 아닙니까? 주인 따라 천국 가고 주인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은 니 뭐 예수 믿은 지 그래 오래됐는데 뭐 된 게 있냐? 내놔봐. 그러면요, 뭐 뻔지르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니 예수 믿고 더 잘 안 됐잖아. 이러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뉴에이지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세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무속인, 점술인, 그리고는 우상 미신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배경인 거예요.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운명이 안 바뀐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권세 아래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그런가 하면은 지옥이 배경이라 후대에게도 문제가 오는 이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운명에서 몸 빠져 놓은 사람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확인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헛수고입니다. 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스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무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라. 열심히 살았는데 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신다면 그 여정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수고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신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경이 바뀌어진 사람이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사를 가거든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배경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 안에 중요한 분들이 여러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젊어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전도도 갈 것이다.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 더 있을 필요도 없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분이 천국에 갔느냐? 아닙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 안에 또 웃기는 분 아니지만은 계시잖아요.
안 죽는다면서, 모질다면서, 농담으로 한 거예요. 모질다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모질다면 그러잖아요. 모질다. 누군지 좀 감이 옵니까? 무슨 그분이 그래. 모질다면서. 모진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배경은 보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데 이 보좌 속에는 9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회복한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세 가지요. 그리고는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전무후무입니다.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라.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가시게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전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전도할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어설프게 붙잡거나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늘 여러분이 걱정합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거 가지고 늘 걱정하다가 그거 걱정하다가 천국에 간다면은요 좀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삶을 살다가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다민족, 다문화, 티시케, 탈북자, 조선족들이 와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가는 선교는 못할지라도 와 있는 선교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전혀 그거는 우리가 못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것은 기도를 한 붓도 안 하고 불신자 수준으로 24시간 염려, 24시간 불신앙,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삼시대를 살리는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지역, 70현장, 그리고는 70작품. 그렇죠. 우리의 삶은 삼시대를 살리는 주역이에요. 70지역, 70군데 영향을 주는 70작품.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WRC에서도 메시지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붙잡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 토, 일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로 와라. 렘넌트 보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 더 좋은 거는 뭡니까? 렘넌트 스스로가 우리가 금토일 교회 모이자. 그게 사실은 더 멋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금토일 교회로 와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진짜라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금토일 모이자. 우리가 금토일 교회로 가자. 그래야 그게 더 사실은 좋은 것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아니면 공부를 하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게 더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붙잡고 거기서 집중 안 하면,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393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배경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3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 쉽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구나. 이걸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맞는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맞는가? 늘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평생의 시간표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사로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갈등이 왔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놓고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놓고 그 부분을 봐야만이 기회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후대를 두고 사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느 정도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거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게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 회복하고 진짜 감사한 거겠죠.
내가 복음을 회복 못했더라면 여전히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으로 진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신비주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게 된 거, 그것도 엄청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그 척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죠. 가난해서 주의를 못한다, 질병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그런가 하면은 무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이 선입견도 버려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가두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갇히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라, 그렇게 어른들 보고도 렘넌트를 거기에 가두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거기에 가두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리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하나님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복음 아는 사람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나의 생애의 최고의 은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증거를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